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단이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돌로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에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나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몸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온은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도 없었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을 쳐부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고 하니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시온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당시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방법, 즉 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예언자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저주토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 가운데 생겨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가장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 잃어버리는 것을 세상이 빼앗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모습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갖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을 때 생기는 두려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혹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